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수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변하는 계기는 다양합니다. 좋은 책을 만나가지고 도전을 받고 변화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때론 슬프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곤고하게 될 때에 그리고 홀로 있는 듯한 절망 속에서 사람이 또 바뀌어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한 여자와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두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내는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기 시작했고 심지어 여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단 한 번도 12아들 낳아서 12지파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민족을 이룰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야곱을 불러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라반의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고 자신의 재산과 가족을 두 때로 나누어서 준비했습니다.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한쪽이라도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획을 세운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건을 살펴보면서 야곱과도 같은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공고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2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들었던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치러 온다든지 아니면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왔다든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이 겁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야곱은 형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 온다고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텐데 400명이나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더욱더 겁이 났던 것입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내게 됩니다. 야곱은 정말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놀랍도록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누어서 분리합니다. 야곱은 형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혹시 한 떼가 당하면 다른 한 떼가 도망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형의 의도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도 야곱은 불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2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서 그에게 주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이냐면은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낙타가 30마리, 암소가 40마리, 황소는 10마리, 암나귀는 20마리, 새끼 나귀는 10마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숫자만 들어도 그때가 얼만큼이나 많을지 가늠하기 힘든 정도로 많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정도의 양의 그 선물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염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양이 얼마인지, 낙타가 얼마인지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합산해 보니까 최소 가장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쳤을 때 4억이 넘는 정도의 예물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에 새 아파트에 이사를 가신 분인데 신방을 가보니까 집이 너무 좋았습니다. 집을 보니까 대략 들리는 소문이 하여튼 몇 억을 하는 그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비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 4억이 아마 새 아파트는 아니어도 대충 좋은 아파트 한 채쯤 되는 엄청난 가격의 예물을 떡하니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야곱은 엄청나게 큰 선물을 준비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야곱이 어떻게 하면 내가 형에게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계획한 겁니다. 야곱은 여전히 에서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막대한 예물을 준비하고도 재산을 두 떼로 나누어서 대비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먼저 예물을 보냈고 밤을 지새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리고 11 아들을 강을 건너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도 두 떼로 나누었던 그 재산도 소유도 먼저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홀로 강가에 남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후회하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일이 떠올랐을 겁니다. 어린 마음에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주고
장작분을 샀던 일이 얼마나 후회되었는지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형이 그 일을 떠올렸을 때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생각하면서 후회했을 겁니다. 또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형을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사건도 떠올랐을 겁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일을 아마도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형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었는데 내가 왜 도대체 그때 그 일을 했었을까라고 생각하며 형의 앞에서 두려운 마음에 후회하는 형과의 관계가 너무나 불편해서 매우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속에 공고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공고한 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잘해보고 싶고 노력해도 뭔가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기도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뒤 좌우가 모두 막힌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함께 할 수 없고 홀로 있는 것과 같은 너무나 외롭고 두려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생각해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 역시 하란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물론 삼촌 라반과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긴 했지만 자신의 재산도 늘어나고 자녀들도 성장하면서 야곱의 세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란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순종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앞에는 에서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모든 것을 다 보내고 홀로 약복 강가에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충분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홀로 있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마 홀로 있고 싶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보내고 재산도 보냈습니다. 그들을 보내지 않고 함께 있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계획 저런 계획도 해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공고한 때에 모든 가족과 재산을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약복 강가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지나서 보면 알지만 야곱은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정정당당하게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올바르게 해석하는,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모든 가족을 보내고 홀로 있었던 것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밤에 모두를 다 보내고 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고한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공고한 상황 속에서 홀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공고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신방을 할 때 특별히 형제들이나 남자 집사님들 만날 때 꼭 1대1로 만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면 솔직해질 수 없습니다. 깊은 만남을 깊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대1로 있게 되면은 솔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직한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신방을 하는 그분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 또 우리 형제들은 1대1로 만나려고 합니다. 그것처럼 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실 겁니다. 오늘 밤에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나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매달려야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아마 힘이 없었을 겁니다. 축 늘어져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은 홀로 있었는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축 늘어져 있는 야곱을 만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씨름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후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자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인 것을 알았고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만나서 씨름해주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강하게 매달렸는지를 보게 되면은 2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치셔야 할 정도로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큰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저를 지금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야곱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제발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때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라고 말씀하고, 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두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더욱 힘써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욱 힘써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저희 권사님들께서, 교회 권사님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인데, 코로나 이전에는 금요 기도회 후에 106호실에 모여서 함께 철야 기도를 하셨던 그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때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밤새 기도했던 그 이야기를,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왔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그 기도회를, 철야 기도회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다음 세대 금요 기도회 때 저희 30세대가 13가정이 참석하고 그 중에 9가정이 영화부실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일찍 자기 때문에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또 잠을 깨고 이러면 힘들기 때문에 영화부실에서 잠을 잤었습니다. 저도 함께 했었는데 아이들을 재워놓고 어른들이, 이제 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야식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정말 뜨거운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 시간들을 마치고 제가 이제 씻고 자려고 새벽 2시쯤에 이제 교육자실로 내려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근데 어디선가 들리는 찬양 소리가 있었습니다. 찬양 소리가 어디서 들리나 싶어가지고 제가 따라가 보니까 106호실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마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기도하시는지, 또 소문에 의하면 한 분이 기도하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주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하시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면은 또 분위기가 깨어질 것 같아가지고 문 밖에서 소리를 듣는데 몇 분이 기도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철야 기도를 하시는 그 모임들이, 권사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과거 청년 시절에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교단체 선배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 봤냐? 저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생각이 먼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야곱 같은 모습이 저의 모습인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지혜로울까? 저것이 지혜로울까 생각하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선배가 주님께 기도해 봤냐? 간절히 매달려 봤냐? 부르짖어 봤냐? 라고 저를 야단치듯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망치로 한 방을 맞는 것 같은 그러한 충격을 제가 경험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너무나 쉽게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가 저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놓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는 나를 떠나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달렸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매달릴 때 변화되게 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라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무슨 큰 복이 될 수 있는가?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군대를 이끌고 있는 에서의 무리를 막아주는 건데 고작 이름을 바꿔준다고 무슨 큰일이 있을까? 그게 큰 축복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름만큼 오늘 말씀 살펴보면은 그 이름만큼이나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이름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하셨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야곱에게 자신의 이름을 물음으로써 그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히브리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높으신 분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는 나는 이런 인격의 소유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입니다. 이 말은 속이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이름은 야곱과 이스라엘 두 이름은 대조되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뜻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 이름처럼 사람들과 끊임없이 다투고 속여서 원하는 것을 쟁취했습니다. 야곱은 비겁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싶었지만 자꾸 자기가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속이기도 하면서 재물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이름대로 이름값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을 고안해내면서 살았던 겁니다. 심지어 지금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방법대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란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본래 뜻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바뀐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사람과 다투고 속여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사람을 속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자가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라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그 단어에는 실은 없는 뜻인 단어의 의미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실은 이겼다는 단어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뜻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겼다는 의미까지 새겨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해석하여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단순히 하나님과 겨루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있으십니까? 이것은 승리한 자가 패배한 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승리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야곱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사람을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긴 사람 야곱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매달리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름이 바뀜으로 인해서 정체성이 바뀐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젠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정당당하게 겨루어서 승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으십니다. 야곱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나이나 배경과 상황을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은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셨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도 일하셨고 오늘 본문의 야곱을 통하여도 일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공고한 때에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공고함이 찾아올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약복 강가에 있었던 야곱과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형 에서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아무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야곱과 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